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을 살펴보지만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한 그 모세의 오경을 본받아서 새로운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로 중요하신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그분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들어가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들어가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되어 들어갑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한 구절에 수천 년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를 향하신 약속이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것이 자기네들 민족을 향한 약속이라고 믿고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사 7장 12절을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내 자손 중에 내 왕위를 이룰 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또 나눠졌으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뒤에 이어지는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이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던 그 왕들이 반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로마의 압제에 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다윗 시대의 그 영토를 회복하고 그야말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떵떵거리며 좀 민족으로서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번영이 컸는데 물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아직 몰랐으니까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림절에 부르는 찬양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다른 나라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찬양을 찬송으로 바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를 또한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엄밀히 따져서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을 이유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뺀 다윗의 후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기다려야 될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고대하고는 있는지, 혹시 우상이나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내 개인의 관점에서, 많이 좁아진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승진이나 사업 성공, 또 자녀들의 입시, 질병의 치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조금 좋아지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런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것을 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사실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기다렸지만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기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리고 거꾸로 아마 소망하기로는 다른 나라를 조금 이렇게 발밑에 두었으면 하는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발 아래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결국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왕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셨고 그분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었고, 발 밑에 둔다는 것이 겉으로 보면은 그냥 아주 힘이 세가지고 밟아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섬김으로, 거꾸로 말하자면 오히려 밟힘으로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고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도 않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다윗 미치고 다윗보다 못하다는 얘기 같은데, 다윗의 주임을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회복과 다스림과 원수를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십자가의 역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분, 또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이때에, 성탄을 고대하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찬송시 말씀에서는 이 놀라운 진리의 역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빌립보서
받는 독자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백성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다윗을 넘어서시고 어떠한 지도자도 넘어서시는 위대하심이 그러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낮아지시고 그러지 않으셨어도 되지만 비우심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실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부를 쌓아놓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해 주시는 사실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러셨기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진짜 위대한 일이요, 진짜 큰 일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 중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의 다스림이 내 삶의 영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찮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참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짓밟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계속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눈으로 보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거꾸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반복되는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별 볼 일 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셨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패하려 하신다는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살펴보고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낮아지는 길이요 괴로운 길처럼 보일 것이지만 분명히 위대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도 그런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나의 문제에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급하게 막 모셔오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어떠한 바꾼 그 변화가 있을지조차 모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삶을 따라갈 때에 어차피 당연히 거쳐야 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소소한 삶에서 드리는 순종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절기상으로도 구주의 탄생을 기대하는 성탄 전야에 여러 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사회가 진정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이때에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또한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갈 때에 전혀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세상의 가치로 왕을 뛰어넘어서는 세상의 가치로 좋다는 것을 뛰어넘어서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고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고대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참으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역사를 고대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고 그 때문에 혼란함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 때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없어 마음으로만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나라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참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와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통치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